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뭐든지 본질을 놓치면은 껍데기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모든 걸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본질을 놓치면은 나중에 다 하고도 실패하는 거죠.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혼수 준비하다가 이혼을 하고, 예?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을 한 경우가 많답니다. 왜입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왜 내가 결혼을 하고 왜 가정을 이루어 가는가? 그 본질보다 서로 누가 많이 오는가, 누가 적게 오는가, 누가 이익이 되는가, 그것부터 따지니까 이제 서로가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은 물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잘못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잘못이라는 게 자기 기준이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손 씻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부정한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물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손을 먼저 씻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말은 특정한 직책을 가진 제사장들에게 특정한 일을 할 때에 손을 씻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로들, 쉽게 말하면 이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자기들 위주로 이 교리를, 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자기 편의주의도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종들도 있고 돈도 있고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왜 중동 지방이니까 또 그들은 숟가락을 쓰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청결하게 해서 손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평민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물도 없거니와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살 수도 없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먹으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 씻으란 말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도록 지시를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을 일반 생활 속에서 손을 씻으라고 성경을 가지고 왜곡시켜 가지고 만든 게 전통, 지금 가면은 갈래, 습관,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들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방식이고 자기 어떤 이 습관인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왜 안 지키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전통을 앞서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사실. 하나님의 성경보다 천주교 교권이 앞서고요. 교권보다 교회가 앞서고요. 이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교권주의자들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단, 고신, 합동, 통합, 그런 우리는 전통 교단이다 하면서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목사들과 또 그에 따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실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생각, 내 방식, 생활 방식, 내 신앙생활 방식, 그게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신앙생활의 본질.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지 않고 껍데기, 교단, 교회 크기, 어떤 외형, 그걸 또는 내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다 기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 예? 도저히 다른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나의 기준.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어떤 게 아닌 건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으로 보면 율법을 진짜 주신 이유가 뭐냐? 진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두개도 부족하다. 엄청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몇 가지만 기록해낸 이유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이분이 누구냐?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거를 깨달이는데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껍데기 못 붙을 껍데기만. 그러다가 와 흩어지는 거예요. 손해가 가지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자기 이익과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함이라. 성경은 네가 디모데에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은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너로 구원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모세 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셨냐?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백독을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헛고생이라. 성경을 힘입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만구 헛방이라요. 기독교 회사나 또 지금 기독교 안에는 예수 안 믿는 목사도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가르쳐요. 학문, 성경을 가지고 학문을 가르친다고요. 그게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뭐 가지고요? 논리 정연하게 학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이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왜 고생을 했냐?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제일 확실하게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니까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어둠에 거하니까 빛에 거한 이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지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기 나사렛 출신, 저기 시골 산골 출신, 목수, 최하층 직업을 가진 아버지, 그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지 않았대.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한다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성경 읽고 주석 다 가지고요. 주석 있잖아요. 주석을 신학교 다니면서 용돈 아끼고 밥 안 먹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저기 서울에 가면 세원상가라고 있어요. 세원상가라는 거기 가면은
전자상가가 있고 이 중고서적 상가가 있어요. 중고서적을 막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고서적 시장이 있어요. 거기 몇 달 만에 한 번씩 몇 달마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서적을 몇 질을 막 사들고 와가지고 몇 질 알죠? 한 질이 몇십 건짜리 그런 걸 사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읽는 거예요. 보는 거지. 그걸 이제 책장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서점에 갈 때마다 성경 공부에 관계된 책은 다 사는 거예요. 저 그랬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그게 전부 다 그게 껍데기라요. 안 맞는 거 있지, 안 맞는 거. 사실상 다 버렸습니다. 제 서재에 아무는 몇 건 없습니다. 왜? 요즘 또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핸드폰 안에 모든 주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석. 여러분 요즘 챗GPT 알죠? 그거 깔아 가지고요. 다 성경 구절 치면요. 모든 해석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전화 주석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안에 주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그거를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챗GPT 다 그 어플 깔아가지고 다 단어만 합치면은 그 관계된 내용을 싹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질문도 해요. 그러면 예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줘요. 사실상 그래서 없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를 뭐로 만드느냐? 지식인으로 만들어. 지식인. 내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하소연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20년, 30년을 다락방을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성경 해설을 한 성경 해설.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학교 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공부를 하면은 다 하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해주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복음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뜻을 풀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지만은 목수의 아들 왔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그걸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을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되 나 자신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을 주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있는데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도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 1분의 자살자가 30명이랍니다. 우리나라 하루가 아니고요. 1분마다 30명이 자살한다. 여러분, 사건이 생겨가지고 30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나라가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한 사람들이든 뭐 자살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요? 행복해서 자살하겠습니까? 네? 너무 행복해서 그러겠습니까? 돈도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권세도 있는데, 다 가졌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자신도 이길 수 없는 뭔가의 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가 칼에 조금만 1cm만 비어도 아프고 쓰리고 한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밥 퍼주는 목사가 있어요. 밥 퍼주는 최일도 목사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밥을 퍼주는지 목사 이름이요. 이름보다 밥 퍼주는 목사가 됐어요. 밥 퍼주는. 그래서 TV도 나오고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 말이라고는 사람들이 먹어줘요. 왜? 밥 퍼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느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밥이 배부터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배부터 채워놓고 뭘 주냐? 복음 줘야 되냐? 맞는 말 같지요. 맞는 말 같이. 맞는 말 같죠.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 점심 때 저희 방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고 저 사람 어디로 간 것 같다 하면 내한테 안 보내줘야 되는데 내 방에 목사님 손님 왔습니다. 딱 보잖아요. 그 어디로 간구나 안 하는 저도 딱 봐도 나는 점쟁이도 아닌데 딱 보면 어디로 왔구나 보이는데 그 사람 왈 30군데가 50군데를 교회를 다닌대요. 하루에. 그러면은 얻는 게 2만 원, 3만 원, 5만 원 얻는데요. 20군데, 30군데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다 주일이니까 이제 싹쓸이를 한 거지요. 이 지역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자랑은 아니지만은 죽는 신웅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막 목사님 야단을 치고 막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이제 무시를 하는 교회도 있고 막 별의별 교회가 있다는 거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붙들고 많은 주고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는 사람들에게 만원을 주고 10만을 준들 그게 바뀌겠냐며 그 인생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수없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한테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돈 주고 대다 주고 데려가고 했지만은 그 인생은 바뀌지 않았어요. 평생 40년 동안 구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사람은 자립 인생이 된 거예요.
자립이 3만 자립이 희생이 됐습니까? 구원받았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이름 믿어도 되겠죠. 석가나 부처나 공자나 믿어도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도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받으라. 왜냐?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왜 핍박했냐?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가 내 동정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죠. 전통, 유대교의 전통,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전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든 뭐든 다 돼지고 소고 짐승 같은 존재다.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고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내 혈육과 언언하지 않고 내 부모와 언언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런데 사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이제 전통은 전혀 필요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슬쩍 피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못 지키는 그 전통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할례를 할 필요도 없는 걸 자꾸 할례를 강조하고 우리는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단의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 인간의 이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못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오늘 내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복음에 방해되는 거 없는가 살펴보시고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게 평생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생각과 내 간섭과 내 습관과 내 지금까지 가진 그 경험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왜? 밥 먹을 때마다 손 씻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 씻고 그러니까 막 깨끗하니까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한 겁니다. 네. 그리스도로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리스도. 다음 주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분은 뭐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개라고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 우리가 복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그것만 발견해도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게 됐습니다.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워낙 완벽하고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잘났고 워낙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망했다니까요. 잘나서 망한 게 아니고 많이 가져서 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후대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성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 다 똥으로 노는 건데 그게 뭐지 더러운 거냐? 네? 뭐가 진짜 더러운 거냐?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첫 번째는 진짜 복음이 뭐냐? 두 번째는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진짜 더러운 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원죄가 더러운 거고요, 귀신, 마귀, 사단이 더러운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지옥 배경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오물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의로운 척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니까요. 전부 뭐라고요? 죄인이요, 죄인. 나도 죄인, 너희도 죄인, 다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를 할 때 감사하게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찔러요.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나? 오늘 또 찔리더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놨는데 참 우리가 이 오물 덩어리 가운데서 살면서 어려운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더러운 거냐?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이 오물 덩어리가 진짜 더러운 거냐?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거다. 입에서 나오는 거. 말. 그 말 이전에 생각, 마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내게 멀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특히 원죄. 유대인들은 열심히 깨끗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몰랐냐?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 자범죄도 몰랐고요. 자기들이 자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첫 마디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봐라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엄청난 죄 덩어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물고 늘어가지고 진돗개 물고 늘어듯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한 거예요. 남자를. 수처녀. 여자가 아니고 처녀.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오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마리아도 석가도 마호мет도 공자도 다 죄인이요. 오직 예수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니까 뭐라고요? 우리 보고 죄투성인데 우리를 죄 없다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가죠. 이번에 조국이가 사면을 받았는데요. 보통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사면의 대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조국은 3분의 1도 안 채웠어요. 누구 백 때문에? 자기 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왜요? 법이거든요. 대통령 사면법. 대통령이 사면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는 사면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하면 예수 믿어야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몇 구절 적어놨지만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본질상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더러운 놈이라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쌉이라.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밖에 없어. 하는 행동은 살인밖에 없어요. 남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 말로 죽이고 행동을 죽이고 뭐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귀신 얘기, 마귀 짓이 마귀 짓. 사람 죽이는 거. 꼭 살인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 죽이고 행동을 죽이고 판단을 죽이고 그게 마귀 짓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참말같이 하고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표현할 때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가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5장 2절, 누가복음 4장 33절, 누가복음 6장 18절. 뭐라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있어요. 더 있어요. 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적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예? 어플에다가 더러운 귀신 찾아봐요. 귀신 막 끝까지 나온다니까.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귀신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이 붙으면요, 더러운 짓을 해요. 거기 오늘은 이제 19절의 말씀에는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지만은 그 외에도요. 귀신하는 건 다 들어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우리를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에게 잡히면은 인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배경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진짜 어두운 게 뭐냐? 소경이 누구냐 이 말이야. 진짜 누가 소경이냐? 눈이 먼 게 소경이냐? 아니죠.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진짜 소경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소경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야? 지옥 구덩이로. 우리가 복음 모르고요. 영적 눈 안 열리면은 소경입니다. 발이 하나 없고 손이 하나 없고 그게 장애인입니까? 우리 옆에 장애인 협회가 있지만은요. 저분들요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은 운전도 하고요. 막 모든 것도 합니다. 서류 작업도 다 하고요. 제가 한 번씩 만나러 가는데요. 모든 것 다 합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사실상 뭐가 장애인입니까? 정신, 마음, 생각. 그게 영적 장애인이에요. 소경이 어떤 사람이 소경입니까?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진짜를 못 보는 게 소경이요. 껍데기만 보고 다니는 거 그게 소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1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소경이라 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더러운 것이 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질, 성경을 주신 본질, 사람이 진짜 더러운 게 본질, 진짜 이 소경의 본질, 뭔지를 잘 구분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